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어,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 14절서부터의 3장 14절부터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살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형상대로 창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땅을 관리 감독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라.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네가 비록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땅을 다스릴 자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어요. 근데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명령을 인간은 그만 불순종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연약해서 명령을 불순종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벌써 그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불순종해서 죽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해져 있었냐 하면 만세전서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면 회복시킬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만세전에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은근히 그 계획을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불순종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이 죽을 운명에서 회복되려면 사탄 권세,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누가 박살낼 거냐?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아주 박살을 낼 거다. 이 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저주를 깨어 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때 살인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뒤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간들이 점점 부패해지고 허망해지고 가인의 후손은 물론 더욱더 죄를 짓고 부패하고 허망해졌지만 여기에 덩달아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후손들이죠. 이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허망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허망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아주 허망해지고 부패한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죽음을 보내겠다 하고서는 죽음의 약속을 주시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에서 살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라고 노아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슨 이 정말 계명천지에 무슨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저 노아는 어떻게 저 산에서 배를 짓는 거야. 홍수가 온다고 홍수가 와서 물이 저 산까지 차오른다고 저 미친 영감 아니야. 이러고서 많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저주가 올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사람들이 멸절당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구출해 주지요. 자, 근데 노아가 만든 방주, 이 방주는 일종의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의 식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고, 이 들어간 8식구는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사람들이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러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범죄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정말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제 너의 씨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죠.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못 살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보호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장대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축복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창대케 되고 보호함을 받는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망가지게 된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면, 율법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430년 뒤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진대.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죠. 특별히 마지막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으로부터 43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있었는데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으로는 복을 받을 길이 없는데 왜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은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서부터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율법, 이것을 서로 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율법,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인가, 우월한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망가졌던, 창조시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태초에 창조시에 주어졌던 이 축복이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또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망가졌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태초에 망가졌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 축복의 약속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누굴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이 축복으로 인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로부터 속량되어지는 것. 누굴 통해서 속량된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보호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 일이 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지금 이 세상이 다 망가졌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금 너가 창대케 되고, 그리고 또 보호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했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 모양으로 지나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15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잠깐 졸아요. 잠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횃불 모양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으라고 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중동,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A와 B가 약속을 맺으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불로 쪼개요. 그리고 그것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약속을 다 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A와 B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 A나 B가 만일에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당해서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의
선서라고 해야 되나 서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어기면 죽임이에요. 둘로 쪼개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이런 중대한 의식을 해갈 때 아브라함은 작고 하나님만이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서약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사인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인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전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는데 이러면서 딱딱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어조로 형제들아. 자,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하니까 잘 새겨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이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통념, 보통 서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있잖아. 그 사회적 통념대로 말하는데 사람이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약속을 하고 뭘 정했으면 그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상 사람의 약속도 한 번 약속을 맺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변경하면 안 돼. 자,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건을 하시겠습니까? 약속해놓고 입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장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죽을 운명이었잖아. 죽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아브라함이 뭐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보호를 받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대케 하고 복 주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누굴 통해서다?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아브라함 너의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러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찌 이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이런 약속, 이 약속이 뭔지 아시죠? 장대케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와 너 후손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근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특별히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약속들이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뭡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노아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죄로 인해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어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장대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어서 장대케 하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막 퍼져나가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3장 25절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 사람이 복을 받는 거는 누굴 통해서 복을 받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으면 복을 받느냐? 아니. 뭘 통해서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뭐냐? 복의 근원이야.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요? 창대케 해지고 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이 어떤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가 어떤 율법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만세전서부터 계획된 일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잠시 알리셨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가 박살날 거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예표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다. 방주가 누굴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을 또 누구에게 계시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신 이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이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율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그 유업, 이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받는 것들이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율법으로 만일에 났다 그러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이 돼.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에서 난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만일에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으로 이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나 뭔가 순종을 잘해야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까? 그러니 만일에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라면 참 그거는 불안한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축복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으로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이거 얼마나 확실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아브라함, 너의 씨로 인해서 이 축복의 약속들이 다 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었어요. 이 약속은 변경할 수가 없다니까. 변경하면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 또 출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이후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니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 거라면 굳이 율법이 필요 없는데 율법을 왜 주신 걸까? 도대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무슨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범법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여기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아까 살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살인죄가 벌어지고 그리고 가인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허망해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바벨탑 쌓고 죄를 짓고 이랬다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야. 이 율법을 주셔서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죄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풀이하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복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럼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있냐?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신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의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뭐가 죄인지 몰랐던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이 19절, 이 19절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니까 주신 것이라 그랬죠? 자, 근데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19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19절 하반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중보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다이렉트리 직접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누굴 통해서 주셨냐?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앞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오경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암시적으로 나와 있긴 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붙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중에 불꽃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 자, 요 밑에 나오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There, the angel of the Lord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appeared to him, 모세에게 나타났다. 어디에서? 가시떨기 나무의 그 불 가운데서 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여기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누가 등장했냐?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장 53절 말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죠.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7장 53절에 너희는, 이거 스데반이 하는 설교예요. 너희는 누가 전한 율법?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중보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1만 성도들과 함께 오른손에 불꽃 같은 율법을 들고 계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33장 2절을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2절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1만 성도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에 의하면 무수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무수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무수한 거룩한 자들이 뭡니까? 천사들. 이 무수한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오른손에 불꽃 같은 율법을 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이 천사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고 이 중보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또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은 천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이렉트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건너서 주어진 것과 직접 주어진 것과 어느 게 뛰어나고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걸쳐 몇 단계를 거쳐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직접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죄를 깨달을 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의 중심이 뭐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약속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따라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이야. 어, 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야.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죄를 깨달을 뿐이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리고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축복의 약속이 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난해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율법은 어떤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전단된 반면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축복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일방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보다 약속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을 할 때 잤어요. 언약식은 누구 혼자 했냐? 하나님 홀로 하셨어.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되겠다 해서 횃불 모양으로 휙 지나가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면 죽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에 참여하지 않았죠.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만일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어도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난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야.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도 한 거 없고 또 언약식에 참여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돼. 그러니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 돼.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 죽어야 돼. 그러니 이 율법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안 지키면 우린 죽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가 어겼어도 죽을 의무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따라서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율법, 아브라함의 약속.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훨씬 더 우월해. 그러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훨씬 못 미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 능력으로는 내가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약속, 이 약속은 뭐냐요? 너의 씨로 인해서 이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둘 다 구원에 필요한 요건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라는 말은 뭐냐?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건 가정법이죠. 자, 가정법이면 뭡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정법이니까 무슨 얘기냐?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이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 앞서 살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능히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있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일 능히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또 다시 살 길을 주실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 율법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것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사람은 율법으로 능히 살 수 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율법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율법이 본질적으로 그럼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래요.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7장 10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은요, 이 율법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만일에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모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느냐? 없어. 어느 하나라도 어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느냐? 없어. 처음에는 어떤 때는 막 지키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오면 또 율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라도 못 지키게 되면, 한순간이라도 못 지키게 되면 율법 몽땅을 안 지킨 것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논리적으로 100% 항상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도록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될 수 없고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율법이 되고 말았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그라페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록이 무슨 기록이냐? 율법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못 지켰구나. 죄인임을 죄를 깨닫게 돼.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아. 그리고 100% 이 율법을 못 지켰구나. 항상 못 지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럼 뭐야? 죽음이지. 죄 아래 가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율법을 100%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요? 다시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고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누가 이런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로워진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진 자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핵심 내용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의 메인바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왔어.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회복되게 된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어떤 축복?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다시금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해.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대의 축복,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 세례는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씻음 받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로 주님의 물과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물속에 푹 잠기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덜 죄인, 너는 더 죄인, 나는 이런 약한 범죄를 착한 범죄를 했는데 너는 그야말로 정말 무지막지한 범죄를 했구나. 이러면서 차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분열하고 쪼개어지면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한 가지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100가지 죄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차별을 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복받게 된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 아브라함의 씨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